우리 추석 명절 중간에 주일을 맞이하고 먼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신원갑 장로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기도를 들었는데 오늘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내 설교를 본거를 본 것처럼 내가 할 설교를 그대로 다 기도로 성령 감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또 힘있게 일당 100 그런 어떤 저력으로 힘있게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중단하고 저도 추석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특별 설교를 가정 시편인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수, 부, 기, 강, 자 뭐 이렇게 고종명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자녀가 많아지고 또 잘 죽고 이런 걸 복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가정 시편인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주시는 이 말씀을 추석 특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릴 때 성경이 기준해 주시는 그 기준을 따르는 진정한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한가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가 민족 명절로 지켜왔던 가배가 가휘가 되고 가위가 되고 하는데 순수 우리말로는 한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 추수 계절의 한가운데, 그래서 중추절, 가을의 가운데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설도 물론 그렇지만 추석 명절은 추수 때의 그 풍성한 곡식들, 그래서 어떤 날보다 풍성한 날, 여러분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표현에 의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거린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풍성한 그런 계절이 바로 중추절 한가위 추석인데 저는 어릴 때 추석이 누구보다도 기다려졌던 것은 추석 때야 옷 한 벌을 얻어 입습니다. 그전에는 옷을 절대 사주지 않는데 그런 저는 또 막내기 때문에 추석 때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형들은 꼭 사주는데 아주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옷을 떨어뜨리지 않는 작은 형 은택의 덕분에 저는 그걸 물려받기를 했는데 그래도 추석에는 이렇게 옷을 하나 얻어 입고 설에도 옷을 하나 얻어 입는 그런 기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드리고 먼 길을 오갈 때 어릴 때처럼 그런 기쁨이나 감격은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명절이어서 얻는 어떤 그런 기쁨보다도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오늘 1절 말씀 제가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원문에 보면 번역에 빠진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명령력인데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번역을 하면 보라, 비홀더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라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강조법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강조할 때, 들으라라고 명령할 때도 강조할 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어떤 말씀들, 강조하는 말씀들인데, 오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 복된 가정은 먼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 요소가 되는 가정의 가장,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호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면 그게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남편 안에 있으면 일단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남편부터 이제 거론을 하면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를 사도행전 우리 10장에서 함께 나누었죠. 고넬료는 이방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고넬료가 경외하니까 온 가족들도 여호와를 경외했다.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가정을 소개할 때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더니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 때도 구원을 얻었다, 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위치가 가정의 남편의 위치고 그리고 가장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복을 규정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이 규정대로 만복의 근원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찾아야죠. 진짜 복의 샘을 찾아야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진짜 복의 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시편 2편에 경외란 단어를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니다.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이게 다 들어가야 경외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는 고백을 크게 할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남편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있어요. 피어,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어드마이어 또는 아너벌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만 하면은 그거는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 희락의 여러분 은혜가 남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수고하지 않는 수확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수고할 때 그 열매를 먹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이게 복인가?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헛수고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에스라 설교하다가 중간에 끼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배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하고,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만 지어요.
판벽한 집을 지어요. 판잣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의 판잣집이 아니고 화려한 목조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성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나이 많은 학교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 사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상황을 좀 잘 들여다봐라. 지금 너희 영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너희들은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많이 뿌렸는데도 거두는 게 없다.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번영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을 받아요. 거기에 뭐 팥죽, 넛, 뭐 황축 나오지만 전부 메뚜기 재앙이 한 번도 여러분 힘든데 4번에 걸쳐 초토화된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거둘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미국을 좀 동경을 했었는데 미국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동경할 동네가 아닙니다. 서창이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좋은 나라예요. 계속 거기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쓸어버리고 또 여러분 저 들판에는 가뭄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들불이, 그래서 그냥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나라예요. 물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가에 있는 사실인 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개발한 우주선의 첫 민간 우주여행을 오늘 성공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4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사흘 동안에 저 우주정거장이 있는 그 위에 거기를 하루에 몇 바퀴씩 지구를 선회하다가 오늘 무사히 귀환했는데 인간의 능력이, 창의력이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표 하나 값이 얼마인가? 500억입니다. 안 놀라시네. 500억이에요. 4장이니까 2천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결제회사의 세계적인 갑부가 혼자 샀습니다. 2,300억짜리를 사가지고 같이 우주선 타고 갈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7만 명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3명을 선택했어. 암 환자였던 간호사 한 사람하고 또 이 지리학 강사, 교수 출신도 아니고 강사 한 사람하고 또 이라크에 파병했던 군인, 이렇게 4명이서 우주 어떤 연습도 없이 무사히 귀환했는데 정말 저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나라인데 또 동시에 같이 뉴스로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니 미국 동네가 이런 동네인가. 지난 8월에 아프간에 IS를 공격한다고 뉴스도 이미 나왔어요. 집중 타격했습니다라고 공중 타격 드론을 통해서 해서 IS 2명과 또 몇 사람을 저격했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그거는 오조준된 비극적인 실수였다. 그 사람이 IS가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아이 7명이 포함된 민간인 10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미국이. 그 미국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권력이 있고 어떤 부강함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헛수고 인생. 제가 여러분 가정예배 본문으로 가정 시편인 쌍둥이 시편인 127편 말씀 가지고 했는데 헛수고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건축자가 열정을 다해도 허사로다. 헛수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적자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한 만큼 적자 인생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수고한 대로 먹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고하지 않는데도 막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걸 꿈꾸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수고할 때 거기에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 뿐만 아니라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주의 길을 걷는 자 있지만 예성경에는 주의 도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도가 뭡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도는 말씀을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규례, 율례, 말씀 이렇게 하다가 주의 도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가정의 가장이 주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정로를, 주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자, 주님 안에 늘 사는 자.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도 없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가정의 가장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도자가 기도한 내용하고 동일해서 제가 조금 강조합니다마는, 진짜 복은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지금 그 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한 그대로 진짜 복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요셉 이야기를 강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드린 말씀이 뭡니까? 요셉 고생 많이 했죠. 인신매매 당했죠. 억울하게 옥살이했죠. 누명 썼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현장에서도 단 한 번도 요셉은 불통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다 형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의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누군가 봤더니 가정의 아내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잘 아는 시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된다 그랬죠. Birds sing, 새가 노래한다. 그 문장이 한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남편이 있고 거기에 믿음 좋은 아내가 있으면 훌륭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유하건대 오늘 그렇게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는 맛도 아주 탁월하고 향도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사기 9장에서 보면은 4개 나무 중에 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그냥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무들이 왕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나는 이 포도주로 주인을 즐겁게 하는 내 본래 목적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를 오늘 성경에 포도나무,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꽃도 아름답질 않아요. 포도나무는 땔감도 제가 떼보니까 화력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목적이 뭔가? 열매예요. 그걸 위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서 가정의 아내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아내 여러분, 성령의 인격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습니까? 9가지 성령의 인격의 열매. 그래서 너무 귀하게 그 열매로 남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내들, 그 소중한 아내가 있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는 주어를 설명하는 정말 요긴한 건데 저는 이거를
문법으로 외울 때는 첫 딸은 살림 미천 그래서 딸이라 그랬어요. 딸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아들이다 그렇게 외웠는데, 아들 딸이 다 있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오형식 문장인데, 그 가정의 가장 소중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로 아내를 비유했다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예요. 제가 성지순례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하는 그 땅을 우리 노회에서 우리 학원사님도 같이 동행을 하며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나 인상적인 그 그림들이 늘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뭔가 하면, 특히란 나라는 전 나라가 감람나무 숲입니다. 올리브나무 숲이에요. 근데 얼마나 외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파스텔 톤의 그 여러분 그 색깔이 너무 전경이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목재로도 가장 탁월한, 포도는 목재가 안 되지만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탁월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 음식을 먹는 호텔 음식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감람나무 그 껍질, 감람 열매 껍질로 만든 찌 같은 거예요.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그렇게 쓰이게 되고, 감람유, 올리브유 여러분 열심히 쓰시죠. 그 다음에 그 올리브유는 예전에는 화장품으로도 썼어요. 화장품으로도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약재료로도 치료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상처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죠. 그때 부은 기름이 감람유예요.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 기르는 목양하는 목자들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방역제예요. 오늘 코로나를 막는 것처럼, 방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하는 것. 거기다가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이죠. 그들을 성별하에 세울 때 꼭 감람유로 부으라 그랬어요. 감람유를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신약 성경에 성령을 상징할 때는 감람기름이, 기름 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니까 꿈이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이니까 비전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감람나무는 15년 돼야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수고를 따르고 자녀 양육에 그런 수고가 따르지만 장성에서는, 저는 오늘 이 복된 가정에 있는 자녀들, 복된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오늘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 장성해서 앞으로 어디에 가서 뭘 하든 간에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필요하게 요긴하게 쓰임받은 그런 감람기름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긴한 그런 소중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가 복 있는가? 필요한 자녀, 어디 가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공동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는 이 땅 이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주님의 소중한 도구들, 축복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사기 9장의 말씀, 나무들 이야기, 원래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못된 아들, 가시나무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 아들 때문에 요담, 배다른 형제가 다마로 이야기한, 비유로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는 불행한 일이다. 가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것인가.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 가시가 무슨 그늘이 있고 간들,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훌륭한 그런 아들, 또 그 나무와 비교해서 세 가지 훌륭한 그런 나무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포도나무 했죠. 또 하나가 무화과나무예요. 또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이 좋은 세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무화과는 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기름은, 더 크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준 본연의 목적 때문에 왕 안 되겠다는 이야기, 이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이야기, 이 목적에 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요리 대요리 문답,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한동안 했었는데, 다른 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일문일답은 이거는 뭐 영원히 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어디든지 요긴한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여러분 열매 맺더라도 그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멘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꼭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이루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복된 가정이다, 여기만 하고 끝나면 설교가 쉽겠는데 더 본문이 있으니까 찾아가 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더 복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거기 시온이라고 하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 가정 시편과 동시에 시편 표제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명절 여러분, 연휴 주간에도 오늘 주일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런 가정을 이뤘다 해도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여러분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창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땅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번영하게 되기를, 여기에 번영이란 단어가 제가 창세기 때도 여러 성경에서 소개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보입니다. 이리저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체가 복일 수가 있고,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복이지만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결과로 열매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영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땅에 코로나 종식의 그런 선언이, 위드 코로나 그걸 떠나서 더 넘어서 완전한 종식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 복 있는 가정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통로를 통해 받는 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땅이 받는 복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죠.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늘 강조하던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메시지는 남아있어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복을 약속하다 보니까 이 복이 당대로 끝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6절로 마무리합니다. 6절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가정 예배 복된 가정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는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은혜든 복이든 믿음이든 간에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개성되기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계대되기를, 대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 그래야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유언하실 때에 그 유언의 내용 3가지를 다 기억하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도 생생한 그 음성으로 녹음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장손이라고 가져가더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 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수천 대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 수천 대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손 수천 대가. 그러니까 제가 6대째로 이어왔으니까 그 할아버지로는 지금 4대째입니까? 이어왔으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은 복받을 게 한 2,000대는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천 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한 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씀 강의를 우리 성서신학원에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강의하고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40대 집사님인데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가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하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거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바벨론 땅, 여러분 그 이라크 땅, 거기서 탄생한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때부터 복이 흘러가서 복의 셈이 되었다. 할렐루야. 당신 때부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나 별 볼 일 없는 의심 많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믿게 되고 저는 다른 성경 다른 책에서 뭘 천지창조 이야기나 물 걸어간 이야기나 이런 걸 읽으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든 저는 성경이 다 믿어져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대를 이어서 제가 저희 가문을 소개했던 것처럼 장로로 4대째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계승한다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복 받아가지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등이라는 말이에요. 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복 많이 받아야 통로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병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별 설교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8편 말씀을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복된 가정, 이런 가정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은 남편대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아내들대로 바가지 꺾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 때문에 온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행복을 좀 느끼도록 그런 아내가 되어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내고, 특별히 어디서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르리라.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은 정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되면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본성을 초월하는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이런 평강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 모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부를 찬송은 사철의 봄바람 가정 찬송,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냥 낙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이 있는 그런 남편, 아내, 자녀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여기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하는 가장 복된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면 됩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막 같은 우리의 상황에 은혜의 샘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